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린 지금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면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2021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돌파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돌입한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문자 그대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위드 코로나의 키워드는 바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중대본에서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다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점과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일컫는 말로, 심리학에서는 주로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데 쓰인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회복 탄력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는 요즘처럼 변화가 심하고 위기가 자주 찾아오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하기를 말했어요. 아멘. 다 같이 감사하기를 일정 기간 동안 이상 실천하게 되면은 뇌가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했을 때도 다시 딛고 일어서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인데,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의 심령과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감사는 무슨 감사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복 탄력성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게 되고 그 어려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불평은 우리네 인생을 감옥에 갇히게 하고 감사는 우리네 인생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네 현실을 보면요, 감사한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스스로 인생 감옥을 만들게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은혜의 눈으로 오늘의 현실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회복 탄력성을 키움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가 보이고, 그 인생은 실로 순간순간이 감탄이 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라고. 아멘.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멘. 아멘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아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눌 함께함의 터치 경험 14번째는 서로 감사를 회복하며 터치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를 감사를 하며 회복하며 터치하라. 제가 틀렸어요. 다시 시작. 서로 감사를 회복하며 터치하라. 아멘.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감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니.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에는 식량 공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가 물린다는 거예요. 매일 먹으니까,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고, 그것도 값없이 먹었다고 그때가 그립다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하던 때입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매맞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그때 거기. 근데 지금 먹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값없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때 거기서 노예의 값으로 먹은 그것들이 생각난다고,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처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감격했지요. 그래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춤도 추고,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건너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꼭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하는데, 마라의 쓴물로 인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다음에는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떡과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그래서 기력이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력이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 성경에는 정욕으로 되어 있어요. 정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추와 마늘 같은 것이 정욕제라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원망거리가 됩니까? 어떻게 그 큰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니냐 하는 겁니다.
큰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들이 없다고, 그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를, 그리고 그 뜻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감사로 가득한 광야의 행진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생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 몸은 출애굽했지만 노예의 근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적 체질, 노예적 의식, 노예적 철학, 이것 등을 벗겨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나누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광야길이라는 훈련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고 고난을 줄 때는 그게 광야길이에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훈련 과정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을 담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 축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들은 당장의 눈앞의 불편함 때문에 그 큰 구원의 은혜도 망각한 채, 미래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축복도 보지 못한 채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자신은 물론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이별하고 말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회복이에요. 다 같이 감사의 회복. 감사의 회복.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게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아멘. 아멘. 햇빛도, 공기도, 저 하늘이 파란 곳도,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 곳도, 요즘같이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운 곳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게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이고, 일거리가 있는 것도 감사이고, 일용할 양식이 있고, 또 입을 옷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것도 감사이고요, 아멘. 사랑을 나눌 옆에 성도들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아멘. 그동안 못 뵀던 성도님들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시험조차 이것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게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속에 정금과 같은 보석을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욥의 고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음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또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은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구원에 대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해마다 감사들을 지킬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으니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어둠을 껴안고 살기 때문에요,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빛 아래 사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원망과 불평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 더 크게 시작.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자. 아멘.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측량할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감사의 삶으로 보답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요 삶의 결단인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달 11월을 맞이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감사요 신앙 고백이요 삶의 결단인 겁니다. 아멘. 모쪼록 이러한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 아시죠?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먼저 1차원적인 감사가 있어요. 이것은 if, 조건부 감사예요. 만약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불평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일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적인 감사는 because,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예를 들어 합격해서, 승진해서, 집을 사서 등 무엇인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로 대부분의 감사가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사는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더 깊은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차원적 감사가 있어요. 이 감사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원치 않는 일이 다가오더라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는 그야말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감사요 역설적인 감사인 것이. 아멘.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받은 것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모든 것을 잃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감정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그거 아닙니까? 하박국의 고백 같이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진 것 다 뺏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 한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귀에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감사요, 이 감사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 내어주어 죽게 하시는 그 고귀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삼천적인 믿음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를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감사도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야말로 환경을 뛰어넘은 악조건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요, 오병이어처럼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저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생활비 전부를 바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곡식가루와 기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고 그 감동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또 11월 한 달 이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의 구원. 오늘의 구원. 어제의 구원이 아니에요. 내일의 구원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 얻은 과거적 구원이 아니라, 장차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영원한 미래적 구원도 아니라,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차 영원한 구원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다 빼앗겼지만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 바로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가까이하지 않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격과 삶에 있어서 본이 된 사람이었고 또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 속에 까닭없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게다가 욥은 건강마저 잃게 되었고요, 이 곁에 있어줘야 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며 남편을 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했으며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비극을 당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욥기 1장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극심한 고통과 함께 또 친구들이 인과응보론적인 정죄가 계속되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항변하는 원망과 불평이 담긴 말을 쏟아내긴 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통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절절한 탄원이요 토로 기도였던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을 이렇게 참수했어요. 욥의 신앙이 좋은 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걷어가시면 그의 신앙도 다른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을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조건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욥의 신앙은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신앙이라 하면서 그 신앙의 온전함을 거듭 자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빼앗아 가지만 헛수고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은 환경이나 물질의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인내하는 태도와 그의 복된 결말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욥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욥의 절대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고, 인내로서 고난을 마침내 이기고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제로 감사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3차원적인 믿음의 감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요, 무조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며 찬양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저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적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 감사하셨더니 기도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사하며 찬양했을 때 그 옥중에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부러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린 자에게 베푸는 오늘의 구원이요 감사의 기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가장 값진 은총의 도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지금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시는 역설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과 기관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감사의 기적을 간증하며 터치하는 삶을 펼쳐가는 우리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를
헌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요? 아니, 은혜는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요? 혹 감사하더라도 그 감사가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는 아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불평이 차오를 것이고 이내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인데,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비결이 바로 감사임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의 감사라고,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즉 오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감사의 차원을 돌아보며 기도하십시다. 저 여러분의 감사의 차원은 어떤 수준인지요? 조건부적인 1차원 감사가, 때문에 감사하는 2차원들 감사가 우리의 감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3차원의 감사로 바뀌게 해달라고.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도 오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기대가 무너져도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정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욥처럼 하나님 베푸신 오늘의 구원을 눈으로 보며 감사의 기적을 간증하는 참으로 순간순간이 감탄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과 기관 가운데 감사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 은혜를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우리의 삶의 인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만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는 주님으로 아닙니다.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오래가지 삶의 못하는 쓰임도록 감사, 힘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감사, 이런 점철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기나 어려움에 오늘의 구원을 점철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우리의 탄력성이 삶의 길을 간절히 필요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회복의 나아가 모든 하나님 주님의 탄력성,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인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오늘의 구원을 보시게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사의 차원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늘의 구원을 목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건부적인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3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목장이여, 우리 기관들, 부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진정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있을 하여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인데, 그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비결이 바로 감사임을 다시금 깨닫고 진정 감사가 회복되어야 함을, 그래야 순간순간이 감탄이 되는 영육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감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다짐을 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가장 값진 은총의 도구임을 늘 기억하며,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욕구 충족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야말로 환경을 뛰어넘는 역설적인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진정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미 고백되어지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 욥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오늘의 구원을 보며 간증하는 감사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장과 기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거절하신 것 감사, 전후자 있는 분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전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기로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자. 따스한 사랑의 일용할 양식이네 감사.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내게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또한 연약한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 주심도 감사. 햇빛을 구름 또한 감사해.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 더 크게 모든 것 다 감사해. 모든 것 다 감사해.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감사에 감동하시며 오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로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차원 높은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어짐을 다시금 깨닫고 그런 감사를 회복하며 서로 터치하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도봉 가족들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특히 우리 환우들과 대학 입생들과 다음 세대 위에 우리 목장 교회들과 모든 소그룹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